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을요 어제 저녁에 남편의 서재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제가 말씀 좀 마무리를 하는 동안 제 왼쪽 바닥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 심심하니까 옆에 그냥 앉아 있어라고 붙잡아뒀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오빠는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이거 권사님의 대답이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오빠는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그러니 난장판이라고 답했어요. 난장판. 딱 그 난장판. 당연하죠. 난장판.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이크 꺼졌네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 들고 해야 돼. 배터리가 반칸이에요. 아, 네. 오, 속이 시원하네. 어디까지 했죠? 아, 난장판. 난장판.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참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만큼 참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참 난장판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권면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고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앞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쭉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서두에 꺼내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다시피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산이 몇백 번도 바뀌었을, 몇십 번 바뀌었을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데요. 약 24,000명. 아닌가요? 아니 2만 명, 그보다 200만 명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탈출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홍해. 맞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도하셔서, 그들의 탈출을 주도하셔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위로이자 약속을 이루어 가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그 여정 중에 있었던 멸망의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야기요. 왜 사도 바울이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너무나도 참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과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임했던 멸망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요.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너무 많죠. 멸망의 내용을 나열하기 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또 거듭났다는 것은요, 옛사람의 습성은 사라지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던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밟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온 백성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였다. 지극히 소수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밟았습니다. 소수만. 왜 그랬을까요? 그 다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용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을까요? 5절 말씀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출발하여 떠난 곳이었지만 그 모두가 다 같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다수에게 일어났던 일,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네, 금송아지. 그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만들어버리자.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다. 이것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거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거의 한 달 반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두렵고 불안하고 여기서 끝이 아닐까? 정말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을까? 정말 약속하신 땅을 우리를 인도해 줄까 하는 그 의심과 원망에 휩싸여 그것을 다스리려고 그들만의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23,000명이 왜 죽었다고요? 음행하다가.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데요. 이 음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뭐였냐? 그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바알 부올을 경배하는 방법이 바로 여인들과의 음행이었습니다. 여인들과의 음행의 행위가 바알 부올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바알 부호를 우상 섬기기 위해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 전염병, 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단 하루 만에 2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것도 민수기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됐는데요. 이 에돔 땅이 아닌 그 멀리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전에 다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 가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뱀으로 심판하시죠. 뱀으로 멸망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고 썩어질 것들로 공허함과 불안함을 채우는 것이 멸망당했던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멸망, 죄악과 멸망, 죄악과 멸망 이 시간들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을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22,000명? 23,000명이 죽었는데 또 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멸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멸망은 너 죄 졌으니까 지옥 가, 그 의미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면 멸망을 당합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 노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세례받은 자, 즉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특징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사도 바울이 서두에 말했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등장했나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 이 모습이 거듭난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말과 행실을 하시며 살아가시나요? 솔직하게 저는 늘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반복적인 죄악 앞에 넘어지고요. 저도 실족합니다. 저도 이겨내지 못하고요.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요? 왜?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거듭났는데 그 옛사람의 본성이, 그 옛사람의 습성이 찌꺼기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180도 싹 사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사람의 본성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데요. 매일 싸울 때마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우리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실패 앞에서, 무너짐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요,
넘어져도 다시, 실패했어도 다시, 완패했어도 다시 싸우는 것. 죄악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시험은요, 이 사단이요.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주는 대상은 사단입니다.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성도들을 믿음의 길 앞에서 넘어지도록 주는 시험이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조차도, 사단이 주는 시련과 시험조차도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인생 속에 발생하는 가슴 아픈 문제들, 혼란스러운 상황들, 넘지 못할 듯한 고난의 시간들을, 그 모든 시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간혹 넘지 못할 만큼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허락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들, 문제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멸망시키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을, 한계보다 더 넘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들을, 전쟁들을 끝까지 하는 것.
신뢰함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 내 옛 본성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반복적인 죄의 문제들, 혼란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이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죽기까지 싸워야 할 옛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한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죄 많고 날마다 무너지는 저희를 그래도 괜찮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가 저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의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반면 교사를 알게 하셨사오니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거뜬하게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목사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이오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헤아리지 못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